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 중에서 한 명이 저희 아내와 제가 같이 있는 것을 처음 보고는 제가 저희 아내와 둘이서 부부라는 것을 이제 아이가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아내 사모를 보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예쁘신데 왜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웃었지만은 제 생각에 그 말이 맞다. 저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여자가 왜 저하고 결혼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더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불만도 많고 분노도 많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짜증을 엄청 잘 냈던 사람인데 제 아내가 저를 만나고 그리고 제일 저와 만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견뎌준 겁니다. 참아준 겁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참아주고 또 많이 용기 주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지금 아마 지금도 부족한데 훨씬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 사람이 저의 아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한 사람만 인생에서 잘 만나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만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능력이 없구나.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대단한 기술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가리고 복음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내 부족함이 이렇게나 큰 사람이니까 복음을 더욱더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손을 잡아주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잘 드러내고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더 집어넣어야 되고 복음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다짐을 굉장히 많이 한 때가 바로 이번 주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동탄에 사는 일가족 4명이 다 같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내 가족이 죽는다는 것 이 자체로도 엄청나게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죽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나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이 지역에서 절망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이 죽을 수 있을까? 나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나? 나 계속 이렇게 사역해도 되나?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가 예전에 보았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의 뮤직비디오라고 하죠. 이 영상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에는 고 김중곤 목사님의 영상이 나왔고요.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영상에는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지막 유언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저 마음이구나.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부족하고,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에게 없는 거구나. 이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고, 나도 이렇게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 제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했던 다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산과 동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것이다. 그래서 오산과 동탄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싶고 이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기뻐하는 곳이고,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와 같이 복음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자고 기뻐하면서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웃음소리가 들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산과 동탄에 사는 그 어떠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떠나가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이 꿈, 오산과 동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겠다, 이 꿈 이루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목사님,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성취할 수 있는 꿈으로 조정해서 좀 낮춰서, 기준을 많이 낮춰서 그렇게 목표를 낮춘 다음에 성취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산과 동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룰 수 없는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향해 걸어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걷고 예수께서 주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걷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을 향해 계속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바울 물론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울이라는 인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을 뒤엎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낱 한 명의 인간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맞설 수 있었고 결국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위대한 씨앗을 심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바울은 한 제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목표의 성취에 자기의 이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고 그 목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한 강력하게 바울의 인생을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이 사역을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바울의 목표,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했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변화시키십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냐면 변화된 로마 성도들 자신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성도들, 당신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당신들도 예전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소망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나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삶,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복음, 이 말씀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나와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4절, 로마서 15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선한 마음을 도저히 가질 수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의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죄가 가득한 너희의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게 되었느냐? 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느냐? 변화된 삶을 너희가 살 수 있게 된 건 기적이다. 게다가 바울은 여기서 한 말을 더 하는데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하게 되었다. 이 말은 로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았고 그 지식이 있었고 이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대로 살라고 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죄 아래서 살던 너희가 이제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까지 성장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숙했기 때문에 바울은 같이 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면서 권면하며 이렇게 살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오산과 동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몇 명 된다고, 이 사람들이 변한다고 무슨 이 작은 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보시고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뀐다면, 우리 자신이 바뀐다면 우리 가정이 바뀔 것이고, 이 지역이 바뀔 것이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소망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지역과 이 나라의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우리 가슴에 심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심겨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들은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성도들이 이미 아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의미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더 깊게 이해하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이해한 만큼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또다시 전하면서 복음의 깊이를 더 깊게 전했고, 그래서 저는 매일 이 기적과 같이 평범한 복음을 매일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제 삶에 적용하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의 목표입니다. 모든 설교자의 목표, 역할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을 또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설교자가 전했던 그 평범하고 위대한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대에 알맞은 언어로 선포하고 우리 시대에 알맞은 예를 들어서 적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복음을 들은,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복음을,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복음에 헌신해야 되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놀라운 변화가 자주하게 됩니다. 이러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개개인의 삶이 변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한 예를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한 주석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는 폭동과 도박과 음란함과 술 취함을 포함한 모든 악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 거리를 다니면서 음란하고 외설적인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제네바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당시 칼빈은 돈도 없었습니다.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빈이 했던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도시가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네바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에 따라 삶이 변하기 시작하자 제네바는 복음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도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거리에 있던 거지들이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병원이 생깁니다. 빈민구제 시설이 세워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모두 위한 교육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몇 가지 예만 더 들면 18세기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노예제가 폐지됩니다. 도덕이 회복이 됩니다. 음주가 줄어들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9세기에는 미국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제2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노예제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으며 금주 운동이 전개되고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더 열렸습니다. 20세기에는 평양에서 성경 공부와 설교가 지속이 되다가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가, 공개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도덕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성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독립운동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이 모든 사회 변화의 출발점에 바로 성경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일어난 회개와 말씀의 순종의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는 벌어지지 않는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왜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는 벌어지지 않는가? 왜 나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 지역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내가 먼저 성경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경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성경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살하는 자가 없게 하고 학교나 회사에서 따돌림을 받는 자가 없게 하고 외로운 자, 절망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의해 변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회개의 운동, 순종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의 마음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복을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통해서 거두는 모든 열매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나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사명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견뎠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한 것은 내 능력, 내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분이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많은 매를 맞아도 다시 일어난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그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꿈꿀 수 있게 하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 중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이 가진 전부로 보았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보물로 보았고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여겼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은혜, 그래서 복음, 은혜, 말씀 이것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 자리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오늘도 각 자기의 교회에서 복음을 부르짖고 있고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해체되는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이 자리에서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오산과 동탄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끌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따르면서 온 세상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것이 사명이었고 이런 사명은 성취가 불가능한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성취가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달려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위대한 것을 성취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과정을 기뻐한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다고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고, 그 과거를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리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아직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 생명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동탄 일가족 4명 사망, 유서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수도 없이 보았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합시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협력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같이 하십시다.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 교회와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바울이 한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우리 교회가 있는 오산과 동탄 지역에 비극적인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생명이 가득해서 희망이 있고 그 우리나라 어디에서보다 가장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곳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지역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우리 그런 호산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